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 참 말씀 나누기가 너무 무겁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래도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도 듣고 싶어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받기 힘든 말씀이지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또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만큼은 저의 모든 사랑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받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이 본문이 25장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거 끝나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유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게 예수님의 유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관찰을 해보시면 23장 종교장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제자들, 교회에 있어요. 근데 24, 25장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시작과 마감은 거짓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까지도 이용을 해요. 그게 뭐죠? 그게 종교죠. 종교.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 모으고 자기들 세력 만들고 그러죠. 주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요. 그리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사랑이 식어져요. 세상엔 사랑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교회의 얘기예요. 교회의 얘기.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24장 전반부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가 거짓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장에 들어가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는 똑같아요. 열처녀가 똑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딱 만나는 그 순간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나뉘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모두에게 각각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생명을 안 살고 버려요.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둘 다 행했어요. 똑같이 행했어요. 같은 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쪽은 받으셨어요. 한쪽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를 위한 거짓이니까. 그래서 종말의 핵심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미혹과 배교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에 환난이 임하거든요. 환난이 임하니까 체면, 예의, 범절 이런 거 덮어쓰고 우리 살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면은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게 다 벗겨져 버리는 거지. 생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불법 세상. 예수님 말씀으로는 불법 세상. 우리말로 하면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다 말씀하시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도둑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단락이 거짓 선지자로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들로 끝나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교회죠.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이 택하신 자들은 완성된 택하신 자들이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때 택하신 자로 완성되는 자는 품음을 받는 것이고 안 그런 자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지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니까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미혹한다.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이 정도 믿고 내 교회당 다니니까
이거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벌써 거짓말이죠. 그죠? 예, 그 사람 분명히 거짓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되겠죠. 야, 내가 믿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지 못할까 하고 안타까워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는 종말에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전락된 말씀이요. 전락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에고의 말로 전락돼요. 사람의 말은 뭘까요? 논리예요, 논리. 논리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행복해질 때일까요? 불행해질 때일까요? 예, 분명합니다. 불행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반드시 논리로 갑니다. 예. 논리로 갈 때 자기를 정당화할까? 상대방을 정당화할까? 부부 싸움할 때 당신이 이렇게 잘했는데 왜 그래? 막 이럴까?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논리로 갔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선악과로 들어간 거죠. 자, 본문은 쉐마예요. 구약의 중심이 이 종말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예요. 쉐마가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예요. 지켜는 킵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말씀은 저절로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행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행은 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뇌로 받으면 논리가 되는 것이고, 논리가 되면 나는 정당하고 너는 틀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단이 49,000개가 넘습니다. 아세요? 교회 수가 아니고 교단이 49,000개가 넘어. 그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왜 생겼어요? 너넨 틀렸어, 내가 오라. 그렇게 생긴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슬픕니다. 15절에서 22절은 현 세계, 현 세계는 물질 세계죠. 평면 세계죠. 완전히 파괴돼요. 예, 물질은 시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차원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물질에서 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예. 물질을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영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특징은 융합이에요. 육체의 특징은 분열되고 단절되는 것처럼 영의 특징은 융합이에요. 융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 그러면 삼위일체적 하나됨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는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세요. 일체가 된 융합이에요. 그런데 요 일체가 된 융합이 되려고 하면 거짓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로 융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이 있으면 하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진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중심의 진실이에요. 중심의 진실이에요. 중심이 딴 데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예? 부부 사이에 열심히 같이 잘 살아 잘해주고 근데 중심이 다르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중심의 진실에는 0.00001%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돼요. 거짓이 단절이니까. 예. 그래서 종말에 말이죠. 이 물질계가 소멸될 때
이 물질계가 창조될 때 빅뱅의 온도가 3.3조 도예요. 뭐 생성이 안 돼요. 우리 지구 이 시시한 것도 요 전 우주에서 보면 티끌만한 행성 하나예요. 이게 생성될 때 온도가 6,000도예요. 6,000도. 그러니까 높은 온도로 있을 때는 에너지로 있다가 이게 물질화 되려면 에너지가 낮아져야죠. 지금 의자로 저렇게 있는 건 에너지가 낮으니까 의자로 있는 거죠. 저게 불 붙이면 에너지가 높아지면 물질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계가 없어질 때 우리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져요. 우리도 물질이니까. 우리도 이 우주의 한 부분이니까. 그런 우리가 그 높은 온도의 종말의 환난을 지나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에 품음받은 영체가 돼야 돼요. 참 말 복잡하네. 자, 육체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는 낮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에너지에 육체가 품음받으면 육체가 소멸돼 버리죠. 하나님에게 품음받을 수 있는 것은 영체예요, 영체. 예, 영체 중심의 진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에고가 깨어져요. 우리의 에고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품음받을 때 에고가 깨어져요. 에고가 깨어졌다는 말이 영체가 싹 찼다는 말이에요. 영체가 싹이 딱 트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해요. 이 우주뿐만 아니라 현상계, 영혼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영체가 싹 트는 순간에 하나님과 딱 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요. 교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싹튼 갸냘픈 영체를 품어 안는 것이에요. 여기에 품어 안음 받은 외에는 3.3조도의 고온을 지나갈 수 있는 생명은 없다. 없다. 교회당 댕긴다고 구원 받았다. 피차에 웃기지 맙시다. 에고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불렀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제 이런 그 종교가 만들어내는 허상은 우리 벗으십시다. 이런 언제까지 잊고 살겠어요?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일런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은 안티오코스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에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 신상 세우고 거기 제사했어요. 그 다음에 디도가 예루살렘 함락하고 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다가 독수리기 세우고 분향했어요. 그때 뭐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죠. 그 다음에 도미티아는 나중에 그 자리에다가 자기 신상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 신상. 예, 이런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돼지피를 뿌린 게 아니라 돼지피 홍수를 내서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른 자는 깨달을진저 그 말은 옛 현상의 교훈을 보면은 내일을 말해주고 있다. 종말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종말은 뭐예요? 예? 종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볼 때는 이런 이 돌로 쌓아놓고 거기가 거룩한데 돼지피 뿌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예요. 그게 가증한 것이 뭐예요? 에고가 쓴 것이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은 그 인간의 하트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 외에 우리의 심장을 어느 것에 내어주겠습니까? 그 거룩한 자리에 말씀이 서 있습니까? 가증한 거짓이 서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16, 17, 18절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뭐예요? 이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일을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벌써 68년에 베스파시아누스, 디도의 아버지예요. 디도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진군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공동체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공동체 성도들은 그때 왜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건구나 하고 베레아 펠라, 이 요단 동편의 산악지대로 전부 도피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도피하려면 첫째, 예루살렘에 있는 재산을 포기해야 돼요. 그때 재산이 뭐 주식이 있었습니까? 채권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집, 땅 그런 게 재산이에요. 그거 버리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24장 시작에서도 주님, 이 건물들 보이십니까? 이쪽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뭐 그렇다는 표현인가?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도 공동체 성도들은 많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을 맞는 기본 자세는 현상의 미련을 끊으십시오. 현상 잠깐 지나갑니다. 여기 붙들고 있는 것이 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붙들고 있는 것이 나 아닙니다. 현상의 미련을 끊으시고 육체로 사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 영체가 피어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19절, 20절, 21절은 이제 이 종말의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환난이다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날 아기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그 다음에 기도하라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피해가지고 월요일 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밑에 나오잖아요. 큰 환난이에요. 육체는 장정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오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창세로부터 없었어요. 이후에도 없는 그런 환난이 오는 것이다. 왜요? 현 우주가 물질계가 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새 우주가 창조돼요. 영으로 된 영계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음이라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하십시다. 이 물질 우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멸망할 때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들어갑니다. 왜 그런 높은 온도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뭐 천체계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힘이 필요해요. 청력과 중력. 청력은 이렇게 서로 repulsive pow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자의 중심에 양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양자도 플러스, 중성자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서로를 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원자는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세계가 생겨요. 왜 그러냐 그러면 중력이 청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과 청력으로 이 물질 세계는 전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단락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물질 세계가 끝나는 날에 물질이 풀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2000년 전에 풀어져요. 뭐가 풀어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풀어져 버려요. 모든 물질은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체로 피어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해 와요. 사실은 다니엘서도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고 그때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 물질이 없는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 가슴에 품은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베드로서는 굉장히 짧지만 그게 다 적혀 있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웠었기 때문에 아주 심령을 꿰뚫어 보는 말씀들만 거기 적혀져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요.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 녹아져요. 뭐예요? 중력의 해체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돼요. 해와 달은 뭐예요? 빛과 에너지예요. 근데 해와 달이 빛도 잃어 에너지도 잃어버려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보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물질계는 중력계예요. 그러므로 육체는 이 종말의 환난을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요즘에는 화장을 더 많이 하죠. 화장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800도에서 1000도예요. 종교는 심각성이 없어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씀을 심각하게 만나보시면 정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모든 환난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제가 의역한 거예요. 우리 번역 하도 이상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우리의 죄는 무한죄예요. 아세요? 우리 모두는 하루에 태산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요. 종교인은 그럴 리가 없지.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종교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일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광고 텔레비 봤으면 다 간음한 거야. 에? 그게 자극적으로 나오잖아. 모델이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 봤어? 이 물질계는 정력계예요. 정력계는 욕심계예요. 그 죄밖에 없어요. 혹시 그래도 나는 의를 살고 있다, 이런 착각은 아마 교회당 안 댕겨도 없겠죠. 무한 죄악이에요. 우리 생에, 이 짧은 생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 진행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내 모든 죄는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의로 산 것이 시작. 없어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중단하세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택한 자를 모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정말 환난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택하심 받으라는 거죠. 택하심 받으라. 그 택하심 받은 자는, 그러면 복습을 하겠습니다. 택하심 받은 자는 영체의 싹이 피어난 자예요. 영체의 싹이 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에게 품은 받는다 그랬어요. 영체의 싹이 폈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고가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예, 금방 가도 좋아. 많이 깨어지면 좋겠지만, 천하 여러분이나
그냥 우리 수준에서 얘기합시다. 예, 금이라도 가야 돼. That's all. 우리 거짓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 남 정죄는 쉽게 하면서 자기 정당화는 악착같이 하지 않아요? 종교로 세뇌되면 나 그렇게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한 건 예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거니까. 죄를 살죠. 종교는 끄떡이 없어요. 죄를 마취시켜 놓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죄는 죄예요. 의가 아니면 죄예요. 의와 죄가 중간 그런 데는 없어요. 자, 결론은 사람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 양쪽의 대칭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보라 그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뭐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하고 근데 믿지 말라. 또 대칭되는 부분에 또 다시 나오죠. 사람들이 너희 보고 보라 말하면서 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중심엔 뭐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말씀. 다른 것은 교회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종교는 뭘로 세워요? 돈과 사람으로 세우지. 예, 그걸로 세우고 무너뜨려지지만 교회는 교회 외에 말씀 외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두가 만나게 된다. 그렇죠. 27절. 번개가 동편에 닿았을 번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든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건 번개밖에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이 피할 수 없는 모두가 만나는 실제이다. 재림과 종말은. 마치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 같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이 주님이 재림해서 나를 만나시는 순간까지는 감춰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뭐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왜요? 딱 한 가지. 중심의 진실을 피워내려고. 예. 이렇게 매주 모여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 예? 말씀 만나기 순서돼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 하나님 여기 딱 오셔서 5초. 봤냐? 또 보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자원하는 심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원함의 사랑 외에는 영적인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중심이라도 조금 더 열리면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이제 본질적 의미가 분명하죠.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교회죠. 말씀의 사람들. 성도죠. 말씀의 가슴들. 그 자리에 거짓 말씀이 쓰는 것이 종말이다. 지금 기독교를 보면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건축할 때는 건축 헌금 걷어내고, 뭐 필요할 때 뭐 내게 만들고, 조직 관리하고.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중심엔 다 잘하고 싶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뭐
이거 주님이 나무랄 것 같지 않아요? 그 잘하려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의적으로도 나누어지고 악적으로도 나누어질 수 있어요. 악적으로 나누어지는 건 이제 뇌로 하는 것이고, 의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가슴에 받는 것인데, 심지어 악적으로 기울어도 잘하려고 하는 것은 나무랄 것 같지는 않아요. kind of cute. 잘하고 싶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좋은 것은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아파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의의가 없으니까. 사실은 죄뿐이니까 아파야 되죠. 아픈 가슴은 말씀을 느끼면 아프고 아프면 깨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가슴은 영체가 피어나게 됩니다. 영체가 피어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높은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하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으면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참 티끌만도 못하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구나. 내가 물질의 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높은 에너지이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중심의 진실, 그 아슬아슬한 바늘끝이 열린 것을 기뻐하셔서 품어 안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에고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만들기를 합니다. 뭘 멋있게 만들어서 보여야 되니까. 만들기는 항상 나 중심으로 하니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하죠. 아까 주님의 이름까지도 이용을 하죠.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이용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고 가인의 역사가 이제 흐르게 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세우기 위해서. 4만 9천 개의 교단들. 자기는 정당화, 남은 공격. 그걸 하고 싶어 살까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고 싶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낮은 에너지 레벨에 있으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는 임재가 보이지도 않고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고 사람 간의 일이 모든 것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거짓 종교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우리의 죄와 악 다 품으십니다. 우리 사람 부모라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자식이 죄 짓고 악하다고 버립니까? 아무리 죄되고 악해도 다 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거짓. 왜요? 하나님은 100% 진실이시니까. 에고는 선, 의, 구원, 헌신, 희생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양쪽이 똑같이 행했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행했어요. 근데 한쪽은 기뻐 받으시고 한쪽은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해보십시다. 잘 점검들 하세요. 삼기본도 제대로 안 해. 그런데 자기 에고로 자기 생각의 말을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어요. 그러면 악 중에 악이죠. 하나님에게는 그 이상 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교회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 역시 종교로 전락할 것인지,
하는 그 중심을 나누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가는 자리는 어느 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상기분을 해도 상기분에 깊어지지 않고, 이렇게 1820 데일리 브레드를 기도하면서 해도 정말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것에서 거리가 멀까라고 아파하는 가슴. 아파하면 에고가 깨어지고, 에고가 깨지면 영체가 싹트고, 영체가 싹트면 하나님이 품으시고. 자, 이제 23, 24장, 25장을 간단하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종교장이에요. 종교에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 7번 화 있을진지가 나와요. 그리고 총결론이 뭐예요? 종교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 결론이죠. 근데 이 23장은 구조가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명제가 나오고 명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단락은 종교인의 말은 들어도 행동은 따라하지 마. 왜? 걔네들은 인정 중독자, 대접 중독자야. 그 다음에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해. 왜? 말의 권세를 상실했으니까. 걔들은 맹세해도 거짓말이야.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이 뭐예요? 종교에는 생각은 천사야. 근데 삶은 마귀야. 그래서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 마지막 단락이 뭐예요? 종교인이 하는 것이 은혜를 거부해요. 내가 만든 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거부해요. 성전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멸망을 만나게 해요. 근데 중심 단락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가 뭡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물질계에서는 물질이 통하는 것이 생명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하고는 물질이 통해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자식이 뭔지. 태어나서 첫 1, 2년은 먹고 사는 것밖에 안 해. 그게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고집을 피워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반항해, 이제는. 그리고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그것까지 괜찮아. 요즘에는 평생 기생충. 대학원까지 졸업시켜놔도 안 나가. 그래도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밉습니까? 사랑스럽죠. 왜? 몸으로 잉태해서 낳아가지고 물질로 양육했잖아요. 11조는 하나님과 우리 물질 세계 안에 살면서 물질이 통하는 관계가 되는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이거 어떻게 버려놨어요? 바치면 복 받는다? 법이다? 안 바치면 혼난다? 그런 11조를 하면 되겠어요? 종교는 11조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종교에는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11조를 한다면 하나님과 생명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생명융합이 되고 싶어요.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에는 그 아름다운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놨어요. 것과 안이 다르니까. 주의하십시오. 종교는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까요? 또 논리로. 그 실제를 직면하지 않고 논리로.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11조지 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니, 아프시지 않을까요? 그 11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11조니까. 24장은 뭐예요? 우리의 세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옥과 현상과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은 미니멈 에너지예요. 하나를 그대로의 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라는 건 아무것도 현현시키지 못해요. 생명의 기쁨은 현현시키는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그 화분 하나를 길러도 내 사랑과 정성을 이렇게 부어서 그 꽃이 피어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현현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내 사랑을 영원히 표현할 수 없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쉽게 말하면 식물인간 같은 거예요.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현현시킬 수가 없으니 관계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심지어 부정적인 가치도 만들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낮은 에너지의 물질계예요. 이거 누리라고 준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 속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만나라고,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만나라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의 존재로, 물질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영계가 임할 때 그 무한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짜 만들기, 이 육체로 만드는 가짜 만들기에 미쳐가지고 나는 네보다 잘났다, 네보다 낫다. 뭐가 낫고 뭐가, 잠깐 있다 지나가면 다 소멸되는 것인데, 천국은 높은 에너지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영체가 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품음받기 때문에 존재의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신비를 펼칠 수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넘기고 싶으신 거죠. 25장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융합에 품은 받으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10처녀가 똑같아요. 다 처녀였어요. 다 마중 나갔어. 다 졸았어. 다 잠들었어. 다 신랑 기다렸어. 똑같아요. 주님이 딱 앞에 서실 때까지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영원히 멸망, 하나는 영원히 구원.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우리 각자의 독특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생명 받아가지고 애고 지키기로 다 낭비해버려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양쪽이 다 똑같이 했어요. 6가지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으로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종말은 거짓과 말씀이 나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대단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찰, 깨어있으라, 그레가레이오 하는 것은 육체로 물질 우주를 살고 있지만 육체와 물질이 전부가 돼서는 결코 안 되고, 잠깐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체를 피우고 내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푸치크 교수는 체코에 반나치 저항 운동하다가 40살에 교수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교수대에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현실에서 관중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부디 깨어 있으십시오. 뭘 살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위해서 사십니까? 그래도 치열하게 사십니다. 영체를 피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로 융합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치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성찰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